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종려주일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공생의 기간을 겪을 때도 성경에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0세 이전에 사생활에 있어서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들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수없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특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오늘 그 핵심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인산일의 순례객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르며 앞뒤에서 그 다음에 자기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다음에 앞뒤에서 찬양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앞에서 뒤에서 옹이하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왜 오늘 유독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아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시온의 딸들아 기뻐 춤추래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지금 대관식을 겪기 위하여 대관식에 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관식이라는 것은 왕이 되어 왕관을 씌우는 예식이 대관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왕의 즉위식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만화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빈약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시대에 왕들의 즉위식은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말을 먼저 왕이 타고 나가고 그 옆에 기병대 한 30명이 말들을 타고 그 왕을 호위합니다. 그 뒤에 군사들이 왕을 따라갑니다. 호위하기 따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도열하여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고대시대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너무 예수님의 즉위식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빈약한,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호화롭지도 않습니다.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눈에 띄는 즉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여러분 5년마다 한 번씩 TV 매스컴을 통해 보잖아요. 각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합니다. 수많은 나라의 헌신한 자들을 초청합니다. 각부 요직을 초청합니다. 국회의원들, 장관들을 초청해서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식, 연설이 끝난 다음에 카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카퍼레이드를 벌리면 거기 태극을 흔들고 그 대통령 즉위된 그 대통령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오늘 본문은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 너무 빈약합니다. 좋은 말도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개 농촌에서 쓰는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그 권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권력이 없었어요? 12영 되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한순간에 모든 걸 쓸고 더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부터 동방박사가 예물을 들고 왔을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여 어디 있느냐? 내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나실 때부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왕이지만 왕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권력자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층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거기에 호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고 병들자들과 아픔과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 이 대관식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끝나면 어느 좋은 건물에 들어가서 그 각부 요직 그 주요 내빈을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건배사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행사의 정점이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예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샴페인을 터뜨린 적이 없어요. 마지막 최종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이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성공의 삶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그건 예수님과 멀어진 삶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님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무병장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 섬기는 것, 그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화려한 로마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죽음의 길,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참다운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사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다시 한번 크게요. 주인 바꾸기. 다시 한번요. 주인 바꾸기. 다시 한번요. 주인 바꾸기. 주인 바꿔야 됩니다. 왜 5번씩이나 여러분에게 복명복장을 시키며 왜 따라하라게 말했을까요? 귀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 종려나무를 꺾으면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진짜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임을 고백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계획, 내 주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여유가 있으면 주일날 나오고 예배 시간 나오고, 내가 시간 없고 바쁘고 분주하면 내 맘대로 시간을 사용하며 하는 것, 이건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여전히 주인되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비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애프터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그 삶이, 그 전과 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져야 했을 겁니다. 왜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세상 가운데 늘 혼합하여 그 속에 살아가며 갈등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 갈등이 없어요. 어떤 유혹에도 어떤 도전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러내고 그 다음에 부정을 다시금 정의로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묻혀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영향력 없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금 카퍼레이드를 부린다면 일개 대통령들 취임할 때 손을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를 때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리액션을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도열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고 반길 때 손을 흔들 건 아닙니까? 절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안 나와요, 이게. 근데 그 환호하는, 대조적으로 환호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의 반응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7절부터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겉옷이 여러분 재산 먹는 이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왜냐면 밤에는요 춥기 때문에 그것을 이불로 덮고 잡니다. 여러분 옷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세마포스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데 정말 지금 나귀 새끼가 밟고 그냥 지나가도록 그 밑에다가 깔고 있습니다. 그 위에 얹고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게 종려나뭇가지라고 말합니다,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나를 구원하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들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가 그렇게 기쁜지 호산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찬양했다, 기뻐했다, 환호성을 질렀다, 손을 흔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나올까요? 지금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왕의 즉위식의 마무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점점 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무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객들의 모습들은요 전혀 다른, 그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동상이몽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이불을 쓰고 있는 부부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면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사장과 말단 직원까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전념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학교 생활이 즐거우려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제자들이 그 마음을 잘 받기 위해 학생들이 열심히 선생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갖고 듣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지금요 제가 정말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동일한 마음과 그 열정을 갖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만 지나가라, 이건 아니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 전해보시겠어요?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5분이라도 여기 여러분 말씀 전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 5분 전하니까 밤샜대요. 일주일 동안 늘 기도했는데 벌벌 떨던데요. 안 됩니다.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늘 지금 여러분 대신방 가운데 5분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간절하게 진액을 짜는 기도가 없이는 안 나와요. 그냥 입만 나오면 그냥 물고에서 그냥 수도만 틀면 물이 찰찰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달변가가 아닙니다. 저는 몸부림쳐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보고 어떤 분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했을까를 듣고 또 주석을 참고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한 주간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을 깨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에키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성도와 목사가 하나 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 신앙생활,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 공간에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옆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제는 자유와 경제적인 부유함,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에서 자유함되고 베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로 5,000명이 먹고 그 다음에 남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날에 가난이 떠나가고 로마의 압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겉으로는 지금 화려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축하하며 박수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하여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옆에 있는 3년 동안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고난주간 특세, 왜 특세를 만들어서 새벽에 나를 힘들게 만들까? 안 오면 눈치 보이고 직분자라도 세웠는데 직분자인 내가 안 오면 왜 저 장모님, 저 권사님, 저 목자, 왜 성가대 저 교사 왜 안 왔을까?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인가? 그렇다면 이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왕에 입성해서 좌의정 우의정되는 제자들의 질투, 암투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인산일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형국이 흘러가니까 기우니까 그 모든 무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 이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열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내가 주인 되고 왕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 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는지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등극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으로요, 사람들의 섬김의 왕으로요, 사랑의 왕으로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 괴리가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더 영광받고 싶어요.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교하면 설교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저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정말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떤 평가든지 정말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도로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목사의 의무 아니에요? 책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타락은 예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종의 입장이 돼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내가 주의 말씀하며 순종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분 나빠도 주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 자녀의 주인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뒤집어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타락을 보세요. 사사기의 타락은요, 여호수아 장로들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태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 그 전에 있는 다른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생활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작은 왕들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 타락의 근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왕되고 주인 되신 분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종은 아닙니다. 내 삶에 가장 의식해야 되고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분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산다면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 측근들도 저 결정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들도 예수님 앞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즉위식으로서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나귀 새끼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지금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가 헌신하고 그것을 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아닙니까?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지금 이 나귀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 둘을 그 마을로 보냅니다. 길가에 매어 있는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이 두 단어 주가 쓰시겠다만 말하라. 그러면 즉시로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2절 3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즉시 보낸대요. 근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에 순종한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뭐 한다고요? 허락하는지라. 지금 그대로 합니다. 너 무엇 하려고 이 나귀 새끼를 푸는데? 주인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 한마디요. 그 다음에 따지거나 묻거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건 나의 재산의 가장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유물이고 재산의 일부분인데 이거 쓴 다음에 가져올 거야? 아니면 이거의 값을 지불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방구.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이 모든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즉시로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어요. 즉시로 보냅니다. 이게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섬뜩하신 분이 있어요. 내일 다음 주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절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 다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의도 아닐까? 저는 그 생각 1도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할까봐 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 보면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절까지의 주인공은 이름 없는 무명의 나귀 새끼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주인이시며 왕이시지만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은 나귀 새끼의 주인의 반응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귀 새끼는 전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즉시로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국가대표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장관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다면 그것처럼 영광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집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하루 좀 쉬길 원한다, 그러면 아마 청수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하루 머문 집이라고, 쓰여진 집이라고, 대통령이 머문 집이라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은 다 주님 거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왕 대신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활절 헌금을 그냥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11조에 준해서 드려야 합니다. 나는 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복주시겠다, 나는 확신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시니까. 뭐가 아까워요? 지금 아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아니시잖아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어서 벌었고 내가 지금 채웠는데 내 거야. 11조 벌벌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보세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으로 지금 주인 대신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해요.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계산합니다. 자녀들 중에 제일 공부 못하고 제일 허약한 그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간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잘난 사람은 장관 시키고 과학자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는데 제일 못나고 못 배우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주의 종 시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라기 선자에 보면 흠 있는 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온전하게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건 지금 원고에 전혀 없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이 종려주일에. 첫째는요,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면서 내가 정말 종으로서 내가 왕의 자리에 내려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고
진짜 왕이신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척, 거룩한 척, 직분 맡아서 내가 이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없어요. 예수는 오래 믿는 걸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외에는 나의 주인이 없고 왕이 없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늘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가 왕된 자리에서 자리 주인 바꾸기가 안 되면 예수님 아무리 100년 믿어도 안 됩니다. 주님 마지막 때 가짜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요 자기 몸을 희생하고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놓고 정말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작은 일에 순종하며 사랑하지 않는 분이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유초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루에 용돈, 유초동부도 몇만 원 쓸 거리요? 여러분 계란 한 판 5,000원, 6,000원, 7,000원 안 돼요. 비싼 건 10,000원 안 돼요. 계란 한 판 아이들 손에 쥐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 본 사람이 계속 사랑을 해요.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늘 섬길 수 없습니다. 늘 섬기는 분이 섬겨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진짜 왕으로 등극하는 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이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